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봉사직 가운데 하나가 교사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과 그 일에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잘못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다면 참으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한 이 교사의 직분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 주님 최후의 분부 지상 대사명 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또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일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는 참 아름답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상이 얼마나 크고 벌이 얼마나 큰가, 이런 문제 이전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교사 자신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잘 감당하면 그야말로 큰 축복의 직책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광의 교사 여러분, 또 영혼을 돕는 모든 성광 가족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지적인 능력입니다. 알아야 가르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칩니다. 많이 알아야 잘 가르칩니다. 모르고 가르칠 수는 없고 또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대충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됩니다. 교육은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짐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맹랑합니다. 선입관을 가지면 엄청난 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짐작이 사람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 또한 아닙니다. 상식은 때때로 참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은 종종 진리로 거짓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구는 네모나다, 지구는 평평하다. 상식으로 진리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치 않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상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상식으로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데는 상식으로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먼저 교육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곧 내가 가르칠 학생의 심리적인 상태 혹은 특성이나 교육에 대한 태도나 교육의 동기 진작 등등의 교육 대상인 학생, 그 학생에 대하여 심리적이고 혹은 인간적인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의 내용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지요. 내가 가르칠 성경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등등에 대한 그런 지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열심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봉사는 열심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봉사는 열심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사는 지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더욱 내가 대학을 나왔고 사회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혹은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교사는 사회 지식이 많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무시하고 성경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겸허히 공부하여서 확실히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이 교육이 아이들 심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또한 그들의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지 알고 고민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교육, 그것은 바로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뿌려만 놓으면 그러면 저절로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뿌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하여도 밭을 잘 일구고 부드럽게 하고 적당한 습기 그리고 적당한 기온이 되어야 잘 자라듯이 교육 역시 그러한 것이 조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육의 결과 또한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그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육을 잘 하였는지 아니면 못하였는지 반성하고 평가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세 많고 오래된 교사들이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소위 통밥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지식은 낡아집니다. 지식은 낡아집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미국에서 갓 들어오신 어느 교수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왕성하게 가르치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10년이나 될까? 그분은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지 아무리 학위 잘하고 하더라도 10년, 유효기간 10년도 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지식은 재빠르게 낡아집니다. 어떤 교수가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다른 교수가 물었답니다. 힘든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학생들이 고인 웅덩이에서가 아니라 흐르는 시내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소. 목사가 들어야 할 말이고 교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공부한 지식 혹은 상식으로 들어서 아는 지식, 내 지식의 웅덩이에 고여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신선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교사로서의 나는 먼저 배우는 자, 즉 학생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철학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먼저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가 교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변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깊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근원적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진리, 그래서 깨달음을 두드리는 그 뭔가를 부딪히게 된다면 그러면은 변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깊은 진리, 그것만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계신 분, 무엇보다도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성광의 교사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가르치십니까? 깊고 높고 넓은 지식의 힘으로 가르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배움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음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아도 교회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곧 인격적인 감화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기술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감화력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입으로 가르쳐도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면 선생님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면 선생님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면 선생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사가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고서 학생들에게 경건한 예배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 볼까요? 다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는 것,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물론 할 일이 많겠지요. 물론 교사로서 주일날 1시간 만나는 아이들에게 뭔가 해야 할 것 많겠지요. 그런데요, 그 준비하고 뭔가를 찾고 뭔가를 갖추는 그 시간이 미안하지만 아이를 배려 놓는 시간이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예배 때 뭘 하고 있나? 설교 때 뭘 하고 있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갖추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선생님이 예배 때 하고 있는 행위, 선생님이 설교 때 하고 있는 행위,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디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간식 사준다고, 아이들 사랑 표현한다고 자리 뜨고 그러지 마십시오. 간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경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응원한답시고 이것저것 간식 갖다 주고 방똑똑 문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뭐 해줄까? 뭐 필요한 거 없니? 그거는요, 사실은 아이를 공부하는 거 격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압니다. 공부하니까 힘드니까 영양제 챙겨주고 싶고 간식이라도 주고 싶고 과일이라도 주고 싶고 다 역효과, 교육 심리적으로 역효과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으면 무관심하십시오.
그 집중의 시간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간식이 그거를 깨트려 놓고요. 뭔가 갖추어 주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놓지 않습니까? 흐름을 깨트려 놓고 리듬을 깨트려 놓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이들 잘해주려고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아이 이것저것 챙기려고 그러려고 또 혹은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부산을 떠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 부산 속에서 하나님 경외는 저 멀리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교사가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혹은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엉뚱한 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가르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르친다, 아이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이조시대의 해학가 정수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글방에서 졸다가 그만 훈장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글 읽게 해놓고 어느 날 훈장님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래서 정수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졸아요? 그러자 훈장은 난 조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모든 것을 종종 잘 잊어버리지. 그래서 나 혼자만 살짝 빠져나가서 공자님을 뵙고 공자님께 모르는 것을 물어보려고 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마 너희들에게는 조는 것으로 보였나 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에 이 정수동이 또 졸았습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정수동은 훈장에게 저는 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처럼 공자님께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훈장은 꽤 당돌한 놈이다 생각하여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공자님은 만나느냐? 수동이는 그럼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제가 공자님께 이렇게 물었거든요. 일전에 우리 훈장님이 공자님 만나러 왔죠. 그래, 공자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자세를 다 압니다. 선생님의 도덕적인 상태를 압니다. 거짓말한다라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완전한 선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직한 자, 성장해 가는 자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는 삶, 그것 통하여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좋은 자질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바르게 살아야 할 도덕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셋째로 영적 능력입니다. 신앙교육은 결국은 영성교육입니다. 영성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교회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뭘로 압니까? 연구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바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친 페스탈로치, 그 페스탈로치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에게 헌신했던, 사람을 기르는 그 일에 헌신을 했던 그 삶을 기리기 위하여서 페스탈로치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모금을 하고 유명한 조각가에게 부탁하여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막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동상은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있는 어린이를 내다보고 그 어린이는 위대한 스승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뛰어난 조각가의 그 기술로 인하여서 동상은 페스탈로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잘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막식을 위하여 모였던 페스탈로치의 친구들, 그들은 이 동상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페스탈로치의 그 소망을 이 동상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아니 심지어 페스탈로치의 소망을 왜곡했다라고까지 하면서 그 동상을 다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이 표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이 다시 재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은 어린이가 아니라 일어선 어린이, 그리고 그 일어선 어린이를 페스탈로치가 지그시 바라보면서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페스탈로치는 스승의 얼굴을 보는 모습. 그런데 이 아이의 시선은 스승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살짝 빗나가고 있습니다.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페스탈로치 너머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소망이 제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를 닮으라든지 나를 바라보라든지 아니면 인간을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인간 지식이나 도덕적인 힘만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힘,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여러 교사들의 헌신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할 때 학력이나 갖고 있는 부의 정도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라델비아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주일학교 교장은 그의 학력이 문제가 되어서 그를 교사에 임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주일학교 교장에게 반을 맡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번번이 자격 미달로 거절당했지만, 하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애원을 하자 교장은 월터가 전도해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한해 가르쳐도 좋다고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월터는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동네를 찾아갑니다. 동네 여기저기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흥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구슬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놀이, 땅 따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놀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아이는 이 월터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월터는 13명의 아이들을 모아 주일학교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9명은 태어날 때부터 결손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월터의 사랑과 열정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책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핸드릭스 교수는 월터가 가르쳤던 13명의 소년 중 11명이 그리스도를 위한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은 현재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글입니다. 월터는 우리를 데리고 종종 소풍을 갔었는데 나는 그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을 때에도 그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험한 산길을 땀 흘리며 오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능이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 참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반 아이들도 그의 그런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월터는 아버지와 친구, 선생님이 필요했던 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사의 모습입니다. 교사직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도덕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바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광의 교사, 또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영혼을 맡겨주신 사명들을 주셨는데 금보다도 귀하고 보석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 귀한 열매 거두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 자신들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의 온갖 기대가 걸린 한 사람 세우는, 한 영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이 일 또다시 전심전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교사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도덕적인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올 때 우리 주님 춤추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교사들 그리고 교회 학교 현장 그리고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